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자만 강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양식과는 조금 다른데 시간은 짧게 배분해서 20분 정도로 생각하면서 한 시간을 이제 한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5장까지를 했었는데 이제 16장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부터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1절에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또 그 혀의 대답이 주께로부터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특별히 어떤 생각만 그렇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은 주께로부터 나온다. 주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그 주께서 미리 아신다는 이야기로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모든 생각들이 그 범주가 주님의 아시는 범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는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사실 없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생각이 주께로부터 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정의롭고 모든 것이 바른 생각인가 이런 착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 사람이 마음을 바로 쓰는 것은 바로 주의 명령, 주의 계명에 복종할 때 마음을 바로 쓰는 것이고,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에 거역할 때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께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열어서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입술만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혀는 간사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본의 아닌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본심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이 성경의 구원 교리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혀의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대답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성경에서 들을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대답인 것입니까?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의 자녀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정직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이 되지만, 거스르는 대답을 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런 주님께 슬픈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죠. 2절에서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다. 아주 본질을 간파한 정확한 진술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있는 모든 자신을 높이는 생각들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가 정직하다는 생각이 바로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임에도,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아를 높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죄성에 나타나는 양태의 하나인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깨끗하다고 했지만 성경의 잣대에 비춰볼 때는 오로지 죄밖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이제 영들이라고 했을 때 영적인 것, 영적인 요소들,
사람 안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혼 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래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적인 것을 바라는 희구하는 생각이 있고 추구하는 생각이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일들을 추구할 때 둘 중 하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 마귀의 악령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100% 악령에게로 이끌리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영들을 달아보신다고 할 때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거울이고 우리 영은 우리 혼 속에 있는 또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찰하고 비출 수 있는 유일하고 바른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자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3절에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일들을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들까지도 주님께 맡겨야만 우리 생각이 바로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께 진리의 열매를 내는 행실을 또 간증을 보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른 열매를 성도로서 바른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그 동인이 무엇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식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구약적인 표현을 달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일들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4절부터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은 마귀에게 속했고 의인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파라오를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실 경우가 있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성전을 파괴한 그 악한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자기 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악한 권세자들에게도 세금을 내고 그들의 그 통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는 이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신의 자녀 성도들이 질서 법을 준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들과 지휘 체계들과 국가 체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의 그 체제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자가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순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날을 위해 지으신 악인까지라.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과거에도 세계대전이 있었던 악한 날들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 몽고의 침입이라든지 흑사병의 만연이라든지 우리 조선 시대에도 임진왜란이라든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악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등장했던 악인들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원하는 이름으로 남았죠. 뭉치는 수길과 같이. 근데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역사를 초월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악한 군주들도 하나님께서는 제 성경을 이루시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나니,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제가 인용을 좀 이따 하고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께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가증한 자, 즉 마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죄인이 누구인가? 루시퍼가 최초로 타락하고 자신의 모든 권위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근본 이유가 교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의 타락은 교만 때문이었고 인간의 타락도 사탄의 타락과 유사하게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낮은 위치에서 높여지는 것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겸손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과 인간과 똑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후의 사건을 통해서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리듯이 그렇게 되시고 또 그 인간 이하의 벌레처럼 대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처럼 이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들의 부류로 받아주시는 것이요. 그래 반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악인들은 연합을 꾀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는다. 손에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연합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연합이라는 것은 20세기 이후에 즉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있었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합이 즉 UN이 생겨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 시대에는 국가 간의 연합이라는 것이 생소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UN이라는 것이 민족들을 위해 있어서 민족들을 다스리고 총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 UN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가? 단순히 세상을 더 질서 있고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그런 순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즉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악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벌을 피하겠다. 그러한 취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국제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 상업적인 목적이 개입되었는데 즉 현재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태동한 것이 자유무역 협정 그것과 관련이 있고 잠언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연합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 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돈 주머니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같이 재정을 공유하게 되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나 국가이든 간에 결국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통일을
남북 통일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일단 이상적인 형태의 통일을 민족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돈 앞에서는 사실 무색한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이제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두 상이한 체제가 하나로 연합하고자 하면 돈주머니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재정을 공유하고 같은 돈주머니를 지갑을 공유해야지만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 결혼 풍조가 개인주의 어떤 그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그 개인주의 극한으로 그렇게 치닫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별개의 통장을 쓰고 또 별개로 재정을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됐지만은 이거 자체가 이 가정의 결속력이 심히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그래서 가부장적 질서, 사람들은 그걸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서 남녀 이제 간에 차등이 있다,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이제 마초, 남녀 차별, 구시대적, 이제 본권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스릴 권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 위에 남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남자의 권위 위에 성경의 권위가 있어야지 그것이 올바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형태의 가정인데 질서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주머니 얘기를 어쩌다가 했는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유엔을 만들고 국제연합을 위시하여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현재 세상을 금융적으로, 문화적,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혼탁해지고 혼혈이 됐다고 해서 이제 흑인이 백인 되고 백인이 황인 되고 이런 식으로 섞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 셈, 함, 야펫에게 품으신 예시하신 말씀들이 있죠. 셈은 야펫의 장막에 거한다든지 함은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듯이 이 세상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 자리에 거하게 하신 민족들, 국가들 그런 것들도 연합을 통해서 이제 희석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6절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충분한 이제 형평성 있게 충분한 재정을 사용해서 모든 계층에게 형평성 있게 잘 분배를 하면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경적으로 말할 때 사회 부조리와 사회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자비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자비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교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조명을 받았을 때 주를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행실을 조심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대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국가, 복지국가 그런 것보다 훨씬 앞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본 핵심 사항이 바로 이제 복음과 성경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초되지 못한 모든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화되거나 무정부주의가 지배하는 하나의 와해되어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 대신에 형식적인 기독교를
주창하고 그런 그 제도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결속시키려고 한 사례들 있었지만 다 없어지고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는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오스만 터키, 그리고 그리스 정교가 역시 지배했었던 러시아 제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적인 또는 성경적인 질서를 가지고 운영이 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제도교회의 유산을 가지고 그 국가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진리가 없었던 것이요, 또 진리에 대한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은 아무리 성직자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교회들과 그 십자가들이 많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국가가 사회주의 혁명에 쓰러지거나 또는 이제 그 시민 혁명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고 와야 된 것입니다. 자, 한국이라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할지라도, 달리 생각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난과 그가 어떤 이제 외세에 의존했다라는 각종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주축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나라 국민들의 생각 속에 성경 말씀이 이어져 온 것이요, 정신을 지배해 왔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한국식 기독교의 부정적인 면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제 한국 개신교인들, 개신교인들의 생각 속에 성경이 점점 희석되고, 이제는 통일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또는 진보나 보수라든지 하는, 그야말로 성경에 비하건대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장악하고 그것이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제 한국의 기독교도 점점 제정 러시아나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어떤 폭동이나 혁명이나 그런 식으로 국가와해가 기다리고 있죠. 자, 6절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가정과 국가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그렇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